아버지 사랑 네, 오늘은 2018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소년 예수라, 어린이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효자 예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이신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에 제일 신봉했던 종교는 유교입니다. 또 이거 어려운 말로 성리학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성리학, 유교의 그 이념이 충효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어요. 19세기 말엽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들은 기독교가 충효를 깨트리는 종교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무시를 하고 부모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순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이 온 나라에 퍼지면은 이 나라는 큰일 난다. 이렇게 선비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걸 스타투스코라 그러는데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현상 유지 그게 어렵다고 본 거예요. 이 종교가 들어오면 조선시대의 그 신분 질서 이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극히 위험한 것으로 봤죠. 근데 그건 참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사회나 개인이나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를 너무나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10계명이 아주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의 실천 개념인데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효자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효자셨는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 또 영적인 부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 절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뭐 용돈도 드리고 그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좋은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부모에게 제일 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 때 기쁘죠. 예? 또 하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부모의 말씀에 경청해 주는 거, 예, 부모의 말에 좀 잘 따라주는 거, 순종해 주는 거,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낯섭니다. 예? 왜 그러냐? 아마 이 박물관으로 아마 보내버려야 될 단어가 순종이 아닌가. 현대시대의 순종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히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고, 그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는 것은 모든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 각자 자기 소신대로 살 뿐이지 여기에 무슨 순종이 있고 어떤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너무 문제다.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순종을 하셨냐, 모범을 보이셨냐. 예수님의 부모는 둘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고 영적인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 분에게 다 순종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 같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받드셨어요. 평생을 육신의 부모에게. 예?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절대 순종. 영적인 부모에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의 거의 반 이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순종. 십자가상에서도 가상칠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힘드시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한자 효자를 아까 비춰줬는데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그 한자 효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 효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너 십자가를 져라. 예? 그래서 순종하는 저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윤성범 그 교수님이었는데 이는 신학을 했지만 일반 철학계와 문화계에 더 유명한 분이에요. 이게 많은 게 신학적으로 단군 신화와 기독교 삼위일체론을 비교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전부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가 신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너무 참 회갑 때 돌아가셨는데 짧은 생에 사셨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효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효의 신학. 영어로 다 번역됐어요. 효.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를 비교한 거예요. 효의 신학. 근데 그분은 거기서 기독교 실천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효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예수님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그분은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효자인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절한 일도 없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다. 여러분 부모님 말에 거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부모님이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그런 적 있죠?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효자다. 반면에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람이 아담은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나 육적인 부모나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영적인 부모나 육적인 부모나 다 하나님인데 그 부모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냐면 그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근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부모의 말을 안 들은 그 불순종이 이 인류의 비극을 낳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보면 오늘 날도 가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만 하잖아. 그지? 그게 아담서부터 내려온 요거 다 해도 좋은데 요거 하지 마라. 그런데 다른 건 다 안 하고 하지 마라는 그것만 한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근데 예수님은 절대 순종하시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함께했다.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라보로 휴바쿠오라 그럽니다. 휴바쿠오. 뭐 여러분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잘 이해한다. 그 다음에 잘 복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 그럼 순종이라는 건 뭐냐?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면 잘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무슨 얘기하면 그러죠? 애들이 또 그 잔소리. 예? 그 참 들으려고 그러질 않죠? 제발 얘기 좀 하자. 그럼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해, 이해를. 살았던 배경이 다르죠. 지금 세대에 있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참 보릿고개 거치면서 6.25와 그 고생을 아주 많이 했던 세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죠. 경험한 것이 그거니까. 근데 얘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냐? 요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디 가면 항상 뭐라 하냐면 꼰대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어. 예? 너무 고리타분 얘기만 한다. 그게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배경에서. 당연하죠.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 잘 그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해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참 이게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이해해 드려야 돼. 그리고 말씀하실 때 잘 그래도 실천으로 옮기고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다 육적인 부모, 영적인 부모의 그 뜻에 절대 순종.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효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이에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거 알아요? 그때 이 아시아에 유행됐던 것이 고려장이에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때 시대에 일본도 있어요. 일본은 최근까지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명치 유신 이후에 많이 없어졌죠. 고려장이 뭐예요? 나이가 65, 60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밥기니가 있기가 어려운 시대니까 일단 나이 많은 부모를 시계에 매서 아주 깊은 산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리고 오는 것이 고려장입니다. 이제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현대판 고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대판 고려장이 뭐냐? 부모님한테 연로하신 부모님인데 제주도 여행 가자 그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기는 다시 비행기 타고 오고 부모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완전히 미아가 돼가지고 그런 게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그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했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거기 사도 요한이 제자가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제자요, 네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표현은 뭐예요? 무건의 전달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짐으로 이제 육신으로는 이 땅을 떠나니 네가 대신해서 내 어머니를 부양하라. 그 명령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부양했겠죠.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사역은 하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는 부양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말씀. 오늘 말씀도 마가복음 7장 오늘 읽어드린 9절부터 13절 이 규절이 어려운 규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양할 돈을 성전에 바쳤다. 근데 실제로 바치질 않았어요. 성전에 바쳤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양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부모님 공양을 하기 싫어서 성전에 바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돈을 다 성전에 바쳤다. 그래서 부모님 부양할 수가 없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시절에 예수님이 그런 걸 많이 들은 거야. 그러면서 부모를 제대로 부양을 안 해. 정면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위선을. 이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녀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돈 많은 자녀가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집 돈 하나도 없어. 부모 모실 돈이 없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선, 거짓말. 그래가지고 부모를 방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으시죠. 왜 너희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느냐. 그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냐? 실제로 부양을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양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효자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이 효자는 무슨 것도 되냐면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가는 그런 글자라는 거예요. 또 이 효자가. 그래서 힘이 없는 늙으신 어머니를 부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일본 영화인데 나가시마 부리코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일본에도 최근까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고려장. 그 고려장에 대한 영화예요. 거기는 이제 그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화를 다뤘는데 그 어머니 거기서 이제 70살이 넘으면 이제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70살이 안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70살이 넘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70살이 넘었어요. 70살 생일날 이제 끝나고 이제 갖다 버리는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랑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사실 마음이 아프죠.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아들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음을 많이 준비해봤다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게 갈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지게하고 깊은 산속에 가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죽 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죽 한 그릇을 드립니다. 이걸 드시라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때도 또 얘기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편안히 내려가라.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영화인데요. 이거 참, 그 영화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길이 있고 짐승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 그거는 힘없는 부모를 끝까지 돌봐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길은 그렇지 않죠. 짐승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인간이 품위 있게 살려면은 또 육신의 부모가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까지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 기독교인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한빛에 속한 여러분들은 효자 예수님을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시면서 뭐라고 10절에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을 비춰주세요.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다.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비중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죠. 쉽게 말하면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카바트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비중을 두라. 네 삶 속에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비중을 두라. 무겁게 생각하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게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효의 종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유교인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고로 말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고로 부모를 경시하는 사회치고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없고 그 사회가 안정이 되려면 부모에게 비중을 두는 사회가 돼야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회담 하지만은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무조건 부모도 동무예요. 아버지 동무, 예? 다 동무해. 다 똑같아. 이건 뭐 동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수평이야. 그리고 뭐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냐면 너 아버지 어머니의 그 비리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하라.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도 말을 제대로 못해. 예? 다 수평이니까 이거 무조건 뭐 부모님 뭐 얘기도 잘 했다가 학교에 가서 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 했다. 야,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완전히 뭐 부모를 갖다가 여러분 신분 질서는 다 우리가 평등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정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마치는데 예수님이 말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한다고. 그죠? 하나님을 의식해.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육신의 부모도 의식하시고 충성을 하시는, 효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잠언 말씀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경외라는 말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부모에게 효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